그냥 교재에 있는 프린트물에 있는 맨 위에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총새끈을 그 귀에 술에 가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고 하면 옷단기에 술을 만들어서 대대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약성경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가지고 혈류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여인은 예수님 옷 어디에다가 손을 댔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가 됐느냐고 하면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댄 게 아니고 예수님 옷에 매 달려있는 그 술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보니까 잘 만들어 놓은 건 어디 가서 없고 초창기에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이 옷단귀에 술을 단다고 하는 얘기는 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히브리어를 보면 끝자락, 가장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술인데 이 술을 갖다가 어디다 매다냐면 이 옷자락 끝에다가 항상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옷자락 끝에다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여인이 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옷자락에 매달린 이 술 끝에다가 손을 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술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은 히브리어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근데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치치트라고 하는 단어의 숫자를 더하면 전부 다 600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전부 613개 아닙니까? 13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달고 다니는 것은 이 하얀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흰새끈이 3개, 총새끈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묶으면 이게 전부 몇 가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8개를 반으로 접었어요. 반으로 접어서 꽈으면 이게 전부 몇 개냐고. 4개를 반으로 꽈으니까 이게 전부 8개잖아요. 8개인데 여기에 매듭을 몇 개 짓느냐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짓습니다. 매듭을. 이게 치치트를 만드는 원리예요. 성경이 이렇게 만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8개에다가 매듭을 5개 했으니까 몇 개가 된 거예요? 13개 됐잖아요. 그럼 아까 치치트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가 몇이라고 그랬죠? 600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600하고 13개하고 613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치치트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달고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치치트, 이 술을 갖다가 달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치치트를 달고 다니는 의미가 뭐고 누구에게 누가 다니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치치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가 13살이 되게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옷단귀 여기에다가 이거를 항상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성인식을 하고 이거를 달고 다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13살 이전에는 자기 그냥 마음대로 산 애기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치치트를 13살 돼가지고 성인식을 하고 여기서 딱 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삶이 되느냐고 하면 이 성인식을 한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또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붙들려 가지고 말씀에 매이는 신앙생활.
다시 얘기하면 말씀 중심 신앙생활,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취치틀을 매달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고 하면 이 취치틀을 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너는 이제 애기가 아니야. 성인식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른이야.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이 취치틀을 이게 뭐 지금 그때 당시 성경 말씀 유대인들은 지금도 취치틀을 달고 다니고 있는데 이 취치틀을 우리가 달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어른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예수님 닮은 신앙생활, 아기의 신앙생활, 그거를 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 취치틀을 다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교재를 앞뒤로다가 썼는데 이 취치틀을 다는 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성경인데 이 구약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복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취치틀을 달고 그리고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이 옛날에 우리가 잘 알았지 한때는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냐고 하면 육적으로는 취치틀을 다는 거하고 같은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타콤에 들어갈 때도 발르다가 물고기 그 교실을 딱 그리면은 패스를 하고 안 그리면은 못 들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 취치틀은 아니지만 이집트에 가면 곱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곱트교회가 있는데 곱트교회 성도들은 먹물로 여기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합니다. 먹물로.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치틀을 적용해서 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고 하면 이집트에서 그 곱트교회를 다니는 그 28인가 27살 먹은 그 청년이 핸드폰 가게를 합니다. 핸드폰 가게를 했는데 저녁에 문을 셔터를 내리고 둘이 이렇게 오는데 그 이슬람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팔뚝 내밀어봐. 그 팔뚝을 내밀었는데 한 청년이 여기 먹물로 조그맣게 십자가 그린 게 보인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내가 살려준다. 내 믿는다고 그러면 너 여기서 죽는다. 근데 그 청년이 죽인다고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거를 고백하니까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같이 있던 청년은 어떻게 되느냐? 너도 내밀어봐. 내밀었는데 옷이 긴 옷을 입었던지 이게 살짝 가려진 거예요. 너는 집에 가. 그래가지고 얘는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시대 거기에서는 어쨌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면서 살고 이게 자기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취치틀에 대한 말씀을 복음으로 보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썼습니다. 첫 번째, 옷단수를 시작. 옷단수, 취치틀을 여기에다가 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취치틀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하나씩 다 주면 좋겠다. 내가 여러 개 만들었어요. 이거를 지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하나씩 달고 다니든지 가방, 여성분들 가방 갖고 다니는데 가방에다 하나씩 달고 다니든지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봤으면 야, 니네들 목사님이 이거 하나씩 만들어주면 가방에다 매달고 다닐 수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매달고 다닌대요.
어쨌든지 이 칙칙틀을 달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삶으로 얘기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표시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행동 거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칙칙틀을 갖다가 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옷에다가 하나씩 다 달고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부정을 저지르고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런 걸 하겠느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바깥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달고 다니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식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회식 자리 가서도 딱 하나 이렇게 달고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이다 먹습니다. 이거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뇌물을 주고 부정부패를 하려고 할 때도 딱 달고 있으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 안 받습니다. 나는 부정부패 같은 거 안 합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복음화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것을 달고 다니라고 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예수의 사람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잊지 말아야 돼요. 집에서도 잊지 말고, 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입고 다니는 거예요. 밖에 나올 때 옷 입고 집에 가서 잘 때만 벗지만 항상 이거 달고 다니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위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옷단 위에 술을 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칙칙트인데, 칙칙트라고 하는 뜻은 술,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옷단 위에 술을 달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라고 옷단 위에 술을 달라고. 에스겔서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자, 에스겔서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오승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하면 그때의 그 환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뭐를 잡았다고요? 머리털을 잡았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을 갖다가 여기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복음으로 살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계신 그 성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내 생각을 좀 많이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마음을 많이 좀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짧은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거기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께 붙잡혔고 사도행전 1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소를 키웁니다. 근데 소가 처음에 송아지였을 때는요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잖아요. 목에다가 줄을 매서 끌고 다니다가 요게 조금 좀 잘해가지고 일 좀 시켜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뭘 뚫냐면 콧줄을 뚫습니다. 저 콧 뚫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님이 늘 많이 오셨기 때문에 노간주나무 갖다가 다 해가지고 불에다 구워가지고 소주가 쓰는 데다가 다 잘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기둥에다 딱 붙들어 이렇게 콱 뚫어가지고 빼쭉한 나무 꼬챙이가 팍 뚫어가지고 콜 여기다 딱 해서 콧줄에 딱 깨놓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소같이 만드는 거예요. 콧돌에 안 했을 때는요 막 고집 피우고 저가고 싶은 대로 막 깔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러는데 요것만 딱 해놓으면은요 요것만 탁 잡아대리면 코가 아프니까 다 끌려. 자, 우리가 누구에 붙들려서 사느냐 무엇에 사로잡혀서 사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또 다른 거에 뭔가 되어서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남 같은 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에 이끌리고 뭐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냐고 하면 알코올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남 구시가지, 신시가지 분당은 그렇지 않지만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매여가지고 알코올에 매여가지고 배가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알코올 상담하는데도 가보고 근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누구한테 붙들려서 살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채가 다 붙들려가지고 내가 어디로 이제 조금 삐뚤어진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딱 붙들어서 와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이 달라요. 제가 아까 여기 히브리어도 써놨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꽃이 피다, 빛나다, 번쩍거리다. 그게 어근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우리 얼굴이 밝고 우리 얼굴이 환하고 우리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성경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 얘기하기를 변화산이다.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옷은 흰옷, 광채가 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해같이 빛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어둡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뭔가 원망과 불평이 그냥 확 뚫어차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 쳐다보는 사람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했고 얼굴이 그냥 막 천사 같고 그러면은 교회가 그냥 서치라이트 안 비춰도 얼마나 환하겠어요.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53살 된 목사님인데 사정이 있으셔서 이혼하셨어요. 이혼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누구를 중매를 했는데 몇 번 만나다가 또 둘이 아닌지 만나다가 끝났는데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 그러고 좋은 일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뭔 일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밥 먹는 것도 그냥 막 사진 찍어가지고 밥 먹는 거 뭐하러 사진 찍어 그랬더니 누구한테 보내줘야겠네. 우리가 식사를 끝나고 뭔 좋은 일이냐 얘기 좀 한번 해봐라. 얼굴이 환하게 피고 싱글벙글하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했냐면 나한테 미안해서 얘기를 못했대거든. 왜? 내가 소개해준 그분은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을 아주 잘하는데 자기 마음, 자기하고 좀 안 맞았던가 봐. 그래서 얘기를 못했는데 자기 친구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친구가 중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전도사인데 대구 내려가서 만났는데 벌써 여러 번 만났더라고요. 둘이 팔짱도 끼고 둘이 사진도 찍고 서로 뭐 삶을 공유하자 그래서 아침 먹는 것도 사진 찍어서 그리다 보내고 그 여자도 에서 오고 신난 거야 요새. 그러니까 얼굴이요 진짜 전에하고 틀려졌어요. 아니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얼굴이 그 정도 밝아졌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할렐루야 더 많이 밝아져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친구를 만납니다.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교회 나오다가 부부싸움 했어도 부부싸움을 언제 많이 티각대학 하느냐 봤더니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남자들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옷 입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또 수속이 복잡해. 그러면 남자들이 내려와서 당신은 뭘 그렇게 하루 종일 꾸물꾸물거리냐 시간 지났는데 일찍 내려오지 왜 안 내려오느냐 뭐 해가면서 교회 올 때 보니까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혹시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둘이 티가 돼가겠어도 교회 와서는 그런 얼굴을 좀 딱 뒤로 하고 얼굴을 좀 밝게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죠.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기 모세 얘기도 제가 여기다 썼고 스데반 얘기도 썼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차마 못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서 너무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스데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행복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는 이 치치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고 하면, 육신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 마음으로 살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소리 시작.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치트를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게 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 마음 따라 살지 말라고. 사람의 마음은요 아침 저녁 다릅니다. 조울증이라고 아십니까? 조울증 있습니다. 진짜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조울증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조울증 환자가 한 분 오셨었어요. 근데 조울증 환자는 어디 교회 가서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한 3주 나오면 또 딴 교회 가고, 그 교회 가서 한 달 있다 또 딴 교회 가고, 그 교회에서 조금 있다 또 딴 교회 가고. 제가 아는 조울증 환자가 하나 있는데 서울 사당동에 있는데, 제가 그분하고 다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가서 가장 오래 있을 때가 3달이더라고요. 3달. 보통 한 달에서 2달 사이는 교회를 움직이는.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를 자꾸 옮기시냐 그랬더니, 어디 교회는 무슨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어디 교회는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디 교회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디 교회는 세조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아니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가장 오래 있을 때가 3달. 계속 돌아다니죠. 자, 그 마음 따라 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마음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마음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뭐냐? 이거를 볼 때마다, 야, 너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내가 주는 마음 따라 살아야 돼. 그걸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리니까 이거라도 찾고 있을 수는 없지만은, 내 안에 치치트가 있다. 내 안에 복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제 나는 내 마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을까? 1초만 주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 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1초만 물어봐도 하나님이 그거 마음으로 감동 주시잖아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나요? 그러면 1초만 물어봐도 내 마음 따라 안 살고 주님 마음 따라 사는데, 우리는 습관이 뭐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치치트 못단 뒤에 술을 달라고 하는 본문 말씀,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는 못단 뒤에 술을 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못단 뒤에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려는 거예요. 세상 정욕이나 세상 욕심이나 세상의 것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온전히 붙들려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옷단 위에 술을 단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거는 맨날 달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 가운데 이것을 달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옷단 위에 술을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옷단 위에 겉으로 술을 달지 않지만 마음 중심 가운데 이 술을 달아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날마다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